어둠이 물러가고 첫 새벽빛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 때 우리의 영혼은 하루의 첫 순간을 맞이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아직 세상의 소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 그 거룩한 정막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관습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순간이며 하루 전체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 삶의 고백이요, 우리가 따라야 할 아침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바라리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간절한 기대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고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침은 참으로 특별한 시간입니다. 밤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해처럼 우리의 영혼도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순간은 마치 매일 주어지는 작은 부활과도 같습니다. 어제의 피곤함과 근심을 뒤로하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은혜의 날을 맞이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첫 새벽이 밝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가 아침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손에 쥔 것이 기도하는 손이 아니라 휴대전화는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첫 인사를 드리기 전에 자녀들 걱정, 경제적 부담, 건강 염려가 먼저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그 하루의 전체적인 색깔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와 세상 걱정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아침은 참으로 바쁩니다.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나서 뉴스를 확인하고 날씨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침 일찍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도 아침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아침 기도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요, 그날의 사역을 위한 영적 준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은 세상의 방해 없이 온전히 아버지께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침 기도는 다른 것들의 방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감사 기도는 단순히 의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타와 같습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할 때 나침반으로 방향을 확인하듯이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침반이 없는 배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듯이 기도 없는 하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을 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숨 쉬게 하신 것, 잠들게 하신 것, 깨어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라는 단어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문제에서 은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돌려놓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시각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던 눈이 이미 주어진 은혜를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감사 기도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합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마음의 방이 밝고 시원하게 변화됩니다. 감사는 영혼의 치유제이며 마음의 비타민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새벽기도 전통은 참으로 귀한 유산입니다. 이 땅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어둠을 뚫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켜왔고 복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그 전통의 시작은 바로 개인의 아침 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이 땅의 성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복음의 축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참으로 맑습니다. 아직 세상에 먼지가 일어나지 않은 그 깨끗한 공기처럼 우리의 마음도 아침에는 더욱 맑고 깨끗합니다. 하루 종일 세상사에 시달린 저녁의 마음과는 다릅니다. 아침의 마음은 마치 갓 내린 이슬처럼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순수한 마음의 기도를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침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의 고요함도 특별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춘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낮의 바쁨과 소란함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이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아침 감사기도의 내용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한 신학적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지난밤 평안히 쉬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지 화려한 언변을 듣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진심으로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이 감동받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진실한 감사를 받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막막함,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일수록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어려움 중에 드리는 감사기도는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와 아픔이 아무리 클지라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소망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게 충전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어제 다 사용했어도 오늘 아침이면 다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멀리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 회개의 기도로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30편 5절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어제의 눈물과 슬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기쁨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침 감사 기도는 우리의 하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로 시작된 하루는 감사로 채워집니다. 기쁨으로 시작된 하루는 기쁨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첫 마음이 하루 종일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씨앗이 심어진 땅의 성질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듯이 아침에 심어진 마음의 씨앗에 따라 하루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아침에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몸의 위생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영혼의 위생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갈망입니다. 이런 갈망이 있을 때 아침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느끼는 목마름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이 갈망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물이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소하듯이 기도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아침 기도를 놓칠 수 없게 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하나 헤아려가며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것, 부족하지만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 평생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실감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기 쉽습니다.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잃기 전에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에 감사하게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투성이인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아침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인격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는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마치 부부가 오래 살면서 서로를 닮아가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중얼거림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십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까지도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아침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침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루 중에 여러 번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아침에 드린 기도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아침 기도가 우리의 선택을 인도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감사가 어루만져 줍니다. 시기와 질투로 병든 마음을 감사가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해독제입니다. 독성이 강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중화시키고 정화시켜 줍니다.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큰 일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작은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 만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미래를 모르는 우리가 걱정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아침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이해를 초월한 평안입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키워줍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미래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이 되고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감사와 믿음은 선순환 관계를 이룹니다. 감사할수록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클수록 더 많은 감사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정작 영원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영혼의 구원,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룹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기에도 버거운데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바쁠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쁘게 사는 것은 연료 없이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관성으로 갈 수 있지만 결국은 멈춰서게 됩니다.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에서 다윗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진 아침 시간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황금 시간입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말씀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온전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모델입니다. 감사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교만과 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낮아집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은혜를 흘려보내지만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간직합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어제까지는 문제로만 보였던 것들이 오늘은 기회로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장애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오늘은 디딤돌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안경을 바꿔줍니다. 절망의 안경을 벗고 소망의 안경을 쓰게 해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응답을 받지만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줍니다. 부정적인 기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억들이 떠오르게 합니다. 실패의 기억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이,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치유의 기억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현재도 밝고 미래도 희망적으로 봅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억 창고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입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착용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시간이 걸려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는 기도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침 감사 기도는 우리의 인간관계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원망과 비판의 마음이 사라지고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발전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지만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길이 보이고
해답이 나타납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에게 이런 참된 자유를 선물로 줍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축복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그 하루는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의 하루가 됩니다. 똑같은 하루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루와 없는 하루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자녀들의 앞길을 위한 기도,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적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안기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안길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무리 큰 풍파가 와도 아버지 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의 동행하심에 감사하고, 미래의 약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줍니다. 과거는 감사의 근거가 되고, 현재는 감사의 터전이 되고, 미래는 감사의 목표가 됩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막을 수 없고, 어제의 슬픔이 오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매일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듭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합의 경험이야말로 기도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감사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 아침 어김없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만들고 나쁜 습관은 우리를 망칩니다. 아침 감사 기도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자녀야, 와서 나와 교제하자. 와서 나에게 감사하자. 와서 나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자.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날이 될 것입니다. 아침 감사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말씀의 위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